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가 그 끝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후는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아합 왕, 그 왕의 집안인 오므리 왕조를 끝장내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고 또 그 뒤를 아합이 이어서 다스리는 중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엘리야의 이야기가 그 시대에 펼쳐집니다. 아합의 불행한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 또 동생인 그 여호람이 그 뒤를 잇게 되지만 그 악함이 하늘을 찌르고 또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소명대로 엘리사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예후가 세워지게 되지요. 예후는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과 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처단했을 뿐만 아니라 아합의 사위였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까지도 처단하면서 남아있는 아합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서 쓸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좀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고강도의 개혁을 실시하여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바알 신앙의 흔적들을 아예 싸그리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예후 왕조는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 한 200년 남짓되는 그 역사 가운데 88년을 통치하였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 기간을 통치하던 그런 왕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로 긴 통치 기간을 가졌던 왕조는 바로 전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 바로 그 아합 집안입니다. 오므리 왕조 때 주로 활약했던 선지자는 엘리야였고 그 뒤를 잇는 엘리사,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예후 왕조 때 활약하던 선지자는 요나, 호세아, 아모스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활약하였다 하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하자면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하였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합 왕조 때야 아합이 악한 왕이었으니까 그랬을 수 있겠다 싶은데 이런 악한 왕인 아합 집안을 제거하고 새로운 개혁 군주로서 시작되었던 예후 왕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 악을 떠나지 못했던 것은 좀 다소 의외로 다가옵니다. 예후,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스, 또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스가랴까지 이어지는 이들의 예후 왕조의 왕의 그 죄악상은 한결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단과 베델을 중심으로 하는 뭔가 여호와 신앙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였다 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단지 예배의 형식상의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예배와
그릇된 신앙에서 비롯된 그 삶의 열매가 악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었던 어두웠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예후 왕조 시대의 선지자들의 그 대표적인 촉구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서 3장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이 진노하심을 멈출 줄 혹시 아느냐, 그러니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지요. 또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지요. 또 호세아 6장 1절과 6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시대에 물질적으로는 번영하였을는지 몰라도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며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강력한 목소리들이 바로 이 시대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나마 개혁의 불씨와도 같았던 이 예후 왕조는 스가랴 왕을 끝으로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예후 왕조의 멸망을 보며 그저 과거에 벌어졌던 어느 옛 왕조의 멸망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돌이켜보아도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울는지 몰라도 K-팝이니 K-컬처니 뭔가 세계의 질서 가운데 화려한 주목을 받는 듯하지만 동시에 풍요 가운데 빈곤이라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는지, 무관심과 불공정함 가운데 얼마나 소외당하고 있는지,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우리의 시대의 한계를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옛날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듯 쏟아내었던, 회개를 촉구하였던 그 목소리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소외당하는 자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악한 열매로 인하여 이 시대가 타락하여 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되돌아보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응답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